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너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랫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이죠. 가장 복된 삶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물과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장차 누릴 기쁨의 예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 나타난 기쁨에 대한 예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절기이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기는커녕 모두 다 영원한 불호수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도록 상황을 반전시키셨는데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 죄에 빠졌다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런 인류 역사의 과정을 명절들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어떻게 영적인 사실과 인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예표가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주어진 명절의 모든 예표들이 다 앞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또 그것이 완성될 때에 온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거 다 성취가 되면 이 세상, 이 우주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이냐를 성경에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회복되며 회복된 세상이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자, 이제 10절은 완성된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하나로 모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들이 약육 강식으로 막 먹고 죽이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불안한 속에 있지만은 그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통일될 것입니다. 최고의 상태죠. 이걸 가리켜서 천국의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죠? 이게 샬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목적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은 외워두세요. 우리가 왜 사는지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죠. 계시록 4장 11절. 이 모든 것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이 핵심인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가 좋아야, 그리고 지식도 많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고 많이 알 수 있느냐? 영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면 이런 것들이 다 쉽게 이해가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지요.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근데 이게 닫혀있는 사람,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내용들, 영적인 일들이 아주 얼토당토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딴 세계 얘기거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이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합니까? 아예 모세오경은 암송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성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읽고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될 정도로 막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다 달달 외우는데 성경 다 외우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막혀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듣고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던 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이들이 180도 방향 전환을 해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나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믿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한 장은 읽어야지 그러고 그냥 막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거 응답 안 하시면 뭘 응답하시겠어요? 영의 세계 열어달라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꼭 성경 읽으실 때 기도하시고, 이미 열린 사람은 더 확 열어달라고, 더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거 도무지 성경 읽어도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이건 뭐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시간도 아깝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열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그건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 하면요. 이제 여러분 많이 유식해졌습니다. 이거 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만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헬라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 성경의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거 이해하게 되면 특별히 마지막 때의 그 주의 역사와 그 시간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얘기지 골치 아프게 하려고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인간의 크로노스가 만났더니 인간 세계에서 엄청난 역사가, 그게 뭐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2번 오십니다. 초림하셔서 핵심 사역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게 명절 중에서 봄 명절이 성취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봄절기의 예표는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역사에서 다 보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은 사실 지금 진행 중이죠. 우리가 성령의 이 역사 속에서. 자, 이 예표에 따라서 이미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절기 시대냐? 오순절 시대입니다. 지금은.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중인데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2번째 오실 때에 그때도 다시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가을 명절인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때 우리는 봄 명절의 예표가 성취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을 명절도 예표대로 성취될 것은 당연하다라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이끌려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우리의 놀라운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취와 예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봄절기는 성취됐고 가을절기는 이제 성취가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언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고 카이로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가 결국은 정반대의 영원한 세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리석고 화도 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도합시다. 불호수도요, 거기도 카이로스의 시간일 겁니다. 영적인 세계니까.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죠. 전도를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이걸 또 우리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고요. 제일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명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텐데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서론적으로 쭉 명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킬 때 어땠을까? 어떻게 지켰을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 남자들은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성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왜 그런가를 한번 보세요. 남자들은 가정의 보호자이면서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매년 봄, 가을 굉장히 아주 바쁘고 중요한 농사짓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중요한 때에 봄, 가을에 한 주간씩 그리고 또 오순절에 이렇게 모여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한 주간씩 해서 봄에 한 주간, 가을에 한 주간, 그리고 그 중간에 오순절 하루 이렇게 명절을 지냈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멀리서 오려고 하면 여러 날이 걸립니다.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걸어서 와야 되는데 여러 날이 걸려서 왔고요. 그러고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한 주간을 절기를 지낸 후에 다시 여러 날을 거쳐서 또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과 소유물들을 보류하면서 많은 날들을 소모해야만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봤지만은 주님 앞에 올 때는 그냥 오면 안 되고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예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헌물.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여기 이레가 나오죠.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그럼 빈손으로 나오지 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오려면 손에다 뭘 잔뜩 들고 나와야죠. 헌물,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랬고. 자, 요즘 같으면 이렇게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며칠씩 걸리는 먼 곳에, 만약에 여기 지금 서울에 여러분들 사시는데 부산이나 광주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가야 된다. 부산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빨리 가도 한 주일 걸리죠. 그리고 오는 시간도 한 주일 걸리죠. 그리고 거기서 한 주일 또 명절을 지켜야죠. 이게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가능하냐고요. 이게. 그 바쁜 때에, 하루가 아쉬운 때에 보름 이상, 그것도 1년에 제일 바쁠 때 봄, 가을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이제 일어납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걸 볼 때, 야, 저놈들은 저 바쁠 때 뭐 하는 거야? 놀러 가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겠죠. 가서 기쁨으로 축제를 하니까. 근데 이상해. 이방인들이 딱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시간을 많은 날을 허비를 해놨는데 그들이 볼 때는 허비한 거죠. 해놓고서 또 추수하는 거 보면은 잘해. 먹는데 부족함이 없어 먹고 사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야, 저들이 믿는 신이 능력이 있구나.
자기들도 뭐 몰렉신을 섬기든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그러면 다 굶어야지. 문제가 많죠. 근데 저들은 안 그러거든요. 이걸 통해서 명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들은 어떠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봄, 가을로 여러 날을 빼먹어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추수를 하게 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아주 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니까 너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랫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모든 소출과 내 손에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죠.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것 통해서 더욱 믿음이 커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신명기 28장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사실은 28장 다 보면 좋은데 너무 길거든요. 28장이 2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 봉독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귀를 기울이는 건 뭐죠? 하나님이 명절 지키라면 명절 지키는 거지 그대로. 또 뭐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 이런 복이 임해요? 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농사 망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사업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뭐 주의 일하고 교회 나가서 자꾸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곤란한데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예,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양떼가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약시대에는 이보다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형통함과 하늘의 영적인 복을 쌓아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무슨 구절 생각나시죠? 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하늘에 있는 그냥 영적인 복이 아니고 무슨 복? 모든 영적인 하늘에 있는 거 아낌없이 모든 거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복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말고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명절들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지킬 때에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이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동시에 죄를 씻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명절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명절을 반복해서 지킴으로 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명절을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하늘의 영적인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명절을 배울 때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것. 그래서 명절은 한 민족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지켜야 하는 명절이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명절도 있어요. 인간이 정한 명절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불임절이라든가 수전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족이 멸망할 때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불임절 이런 것.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켰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명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정해주신 장소에 모여서 지키는 겁니다. 불임절은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지키면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6월절부터 마지막 장막절까지의 이 명절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야 돼요. 정하신 때에. 그 정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죠. 그래야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절기를 지키려면 그렇게 많은 날들을 소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이 바쁜 때에 내가 모이라 그랬을 때 내 말에 순종하고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이거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 주고 나가도 복 주고 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걸 못해요. 알면서도 못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우리 좀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이게 모아딤이 뭐죠? 절기라 그랬죠. 절기를 히브리어로 모아딤. 절기 단수는 모에드, 복수가 되면 모아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원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쓸데없이 말이야 그 바쁜 때 오라 그러나 좀 농한기 때 여름이나 겨울에 오라 그러지 왜 봄 가을에 오라 그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모아딤 절기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과 성취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그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명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오해와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 성도들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 가질 때에 저놈이 미쳤지 말이야.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려고 할 때 베드로 후서 3장. 자, 이게 3절부터 쭉 제가 이제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좀 띄엄띄엄 읽겠지만은 이걸 잘 보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아무 변화도 없는데 왜 호들갑 떠느냐 이거죠.
뭐 마지막 되고 뭐 자시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약속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자, 16절, 17절, 18절.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비웃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자유와 인격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모든 복을 누렸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규례나 명령이나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안식일 규례도 범죄하기 전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헌물이나 명절이나 율법, 이런 것들은 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로 멸망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것들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명절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성전을 지어라,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최소한의 장치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 규례들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율법과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은혜가 넘칩니다. 아, 이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7 절기를 또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새 출발을 하는 거죠.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무교절을 통해서는 죄를 처리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생명이 유지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이 절기의 가장 핵심만 지금 뽑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오순절 기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속죄절은
원수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죄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속죄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장막절을 통해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믿음 가진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절을 알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명절 안에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기억하라, 감사하라, 뭐 이런 것들. 이 명절을 지킨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명절을 지킨 결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그게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백성입니까? 자녀지요. 예, 특별한 백성은 자녀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고 특별한 백성. 그러니까 명절 안 지켜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걸 지키면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명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키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굳이 많은 날들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켰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던 살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